할렐루야. 한 주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천체 특송 가사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곧 추위가 옵니다. 올겨울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따뜻하면 시원한 겨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전체 특송을 드렸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오늘 이 특송을 단상에 올렸습니다. 왜 올렸냐면 여러분들을 한번 돌아보시라고. 정말 예수님을 신랑으로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정말 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판단을 잘 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나는 왜 기회가 없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천운을 타고났지 하겠지만 천운을 타고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 그리고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축소시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 주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그리고 하나님도 주님도 믿지 않는 불교인들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여러분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이슬람 교인들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하고 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안을 몰락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독도를 넘보는 일본이 있습니다. 열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일전은 절대 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한일전만큼은 얘기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종으로 살았잖아. 그들의 노예로 살았잖아. 우리 조상들이, 우리 할머니가 몸을 팔았잖아요. 몸을 뺏어갔잖아요. 강제로. 그래서 싫은 겁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입니다. 역사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신할 줄 알아야 하는데,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습니다. 그러면 이웃나라 일본은 우리보다 큰 집입니다. 중국도 우리나라보다 큰 집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약소입니다. 조그만합니다. 우리가 형으로 모실 수 있을 건데 형이 형 노릇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제일 큰 형님입니다. 큰형은 큰형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국가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정치를 해야지요. 나라를 분별해가고 판단을 잘못할 시에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부터 절대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기준을 둘까?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어떠한 기준을 두면서 살아가십니까? 자신의 기준, 내 성격, 내 스타일대로 기준을 두고 살아가면 꼭 자기하고 친한 사람만 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우리 속된 말 이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에휴, 저 끼리끼리 논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끼리끼리 논다. 근데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내가 배웠던 율법에서 주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많은 사람을 사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것도 누굴 통해서? 원수를 통해서. 이거는 미칠 노릇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 원수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생각하는 원수를 사랑하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원수로 생각했습니다. 원수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 저끼리 그 로마를 사랑하는 뜻이 아니라, 로마 원수지 않습니까? 로마를 사랑하는 말씀은 살인자를 사랑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전달하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이 왜 그 말씀을 왜 하셨을까? 야들아, 개와 돼지들한테는 진주 주지 않는 거야. 주면 안 돼. 진주가 말씀이지 않습니까? 개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사람한테는 말씀을 전하지 말라. 아니 된다. 가만히 내버려두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게끔 내버려두라 하신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에 어폐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개와 돼지한테 진주 주면 안 된다라고 설교하셨고, 비유로 설교하셨죠.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뜨끔하죠. 예수님을 실문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한테 돌을 던지니까. 계속 꼬십니다. 술 한잔 하면서. 바리새인들, 야, 오늘 우리 포도주 한잔 하자. 우리 집에 온나? 야, 새 포도주가 있거든.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거든. 한잔 하자. 예수님이 제자가 갑니다. 얼빵한 제자가 갑니다. 입이 가벼운 제자가 갑니다. 어쨌든 이걸 한번 전해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전해보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근질하네. 근데 얼빵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술 한잔 줍니다. 잔을 칩니다. 건배. 오, 너희 선생을 위하여. 깜짝 놀라는 얼빵한 제자가, 아니 우리 선생님을 위하여? 한 잔 두 잔만. 너 선생님이 누구니? 세례요한이가 분명히 그랬는데 내 뒤에 오실 리가 거니 오니까.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도 한번 증거하기도 했는데, 너 선생은 뭐라고 그래? 너 선생은 뭐라고 그러니? 너 선생님 그리스도 맞지? 맞지, 그치? 거기에 얼빵한 제자가, 어떻게 알았니? 어떻게 알았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걸 딱 녹취합니다. 녹음합니다. 몰카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그 시대의 비사였습니다. 말하지 말라. 예수님이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토록 피해 다니셨을까? 예수님이 그토록 왜 피해 다니시고 마지막에는 왜 예수님이 몸을 내어주셨을까? 처음부터 내어주시지. 예? 처음부터 나는 십자가 길을 걸어간 다음에 처음부터 내어주시지. 왜 피해 다니셨을까? 원래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면 아니 됩니다. 원래는 돌아가시면 아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원래는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를 살리고 일으키기 위해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역사가 끝나기 때문에 그전에는 계속 피해 다니십니다. 도망 다니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야들아, 율법이 일하다. 창세부터 감춰진 비밀이 일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한 거야. 문자적으로 믿지 마. 하나님의 역사는 저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 땅이 천국이다. 하나님은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시려고 한다.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 누구냐?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냐? 하나님 너희들에게 다 상속해 줬는데 너희들이 주인이지. 아버지가 아들한테 유산을 물려주면 아들이 이제 주인이지. 어떻게 아버지가 주인이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주셨다. 이 땅을 주셨다. 이 땅의 주인은 너희들이야. 너희들이 마음을 잘 먹어야 돼. 이 땅을 천국을 만들려면 마음을 잘 먹어야 된다. 그래야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이 오신다 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신대? 구름 타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어요. 구름 타고 한 손에는 불 들고 한 손에는 칼 들고, 이야 이 세상을 심판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부터 저는 3대입니다. 엄마가 기도하다가 어제 환상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말세시킨 걸 보셨습니다. 저 로마를 불로 꽃을 버리고 악인들을 다 죽이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꿈 깨라. 꿈이야. 해몽을 잘해야지. 환상 봤는데요. 해몽을 잘해야지. 너 태어날 때 엄마 꿈이 태몽이 무엇이니? 뱀꿈이래요. 이 사단의 자식아. 이건 뱀이면 사단이네. 아니지 않습니까? 뱀은 지혜를 상징하는 거야. 지혜. 풍요를 부유를 상징하는 거야. 너는 왕 같은 지혜를 가져라. 뱀은 지혜를 상징한다. 잘 풀어야지. 꿈을 꿨으면 잘 풀어야지. 못 풀면 인생 꼬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섭리를 하실 때 나무를 심는다. 살림을 만든다. 나무를 심는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바로 사람이다. 대나무 밭에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육안으로 볼 때는 똑같지요. 지구촌에는 대나무, 똑같은 대나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서 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까? 다 다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은 한 놈도 없습니다. 태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까지. 여러분 닮은 사람 보셨습니까? 저 예전에 저 닮은 사람 봤습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딱 보는데 그 사람도 웃고 나도 웃고 순간 보는데 저를 닮은 겁니다. 세상에. 근데 같지 않습니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쌍둥이도 닮았는데 자세히 보면 한쪽에 속눈썹이 없습니다. 틀림. 성격도 틀리고. 하나님은 정말 천지전능하십니다. 사람은 만들어내면 똑같이 개발을 하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물건들은 다 똑같이 만들어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서는 똑같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이크로바 그리고 풀들, 곡식 똑같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보리쌀 저거 특수현미경으로 보면요 똑같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입자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세포 입자가 다 다릅니다.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르고 살아갈 뿐입니다. 주님은 가르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섭리를 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람을 성경을 율법을 자세히 보면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셨다. 나무. 크게는 이스라엘을 포도원이라고 하셨다. 그 우리는 포도나무 아니냐? 감람나무 아니냐? 피를 잘 흘리게 하는 사람들, 형제의 마음을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들, 대나무겠습니까? 가시나무죠. 가시나무. 하나님은 사람을 많은 비유로 들었었는데 어쩔 때는 동물로도 비유하시고 어떨 때는 나무로 비유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데 불로서 심판하신다 하셨다. 그 불이 진짜 불이 아니라 말씀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지구가 종말될 줄 알았습니다. 말세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때만 기다렸습니다. 왜? 무르익었습니다. 기도하니까 계속 느껴지거든요. 환상 보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 제일 무르익었습니다. 그래서 교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칭 메시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메시아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진짜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구름 타고 온다 했는데 그 구름이 진짜 하늘에서 구름은 구름 타는 사람, 하나님은 구름 타시지 않는. 구름은 누가 탑니까? 손오공이 구름 탑니다. 손오공만이 구름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 구름은 바로 우리라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구름이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더러운 물이 증발하면 깨끗한 구름이 됩니다. 너희들 마음이 더럽지 않아? 너희들 마음이 더럽지? 탁하지? 예, 탁합니다. 회개하고 거듭나면 깨끗한 구름이 되는 거야. 너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을 모시도록 하라.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통해서 오셨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 하잖아요. 그 구름이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이, 불이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올 거라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입니다.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하라. 시대가 바뀌었다. 여러분, 겨울이 왔습니다. 다 믿으시죠? 근데 체감온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겨울이 아직 안 왔다고 합니다.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 시대 때 하나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시대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구름 타고 온다고 합니다. 예수님 오시면 말세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저와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주님 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영으로 이미 오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전하신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구름 타. 여러분들이 주님을 모시는 깨끗한 구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영이시니, 주님은 영이시니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와도 모릅니다.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합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신 걸 기다렸습니다. 근데 안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오시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환상을 보지요. 으아, 예수님 구름 타고 온다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죠. 어떤 곳에서 사람이 온다, 사람이 온다. 예수님은 안 오시는데 오는 사람들 누군 줄 아세요? 다 교주들이 옵니다. 메시아, 자칭 메시아, 자칭 그리스도, 자칭 참 하나님, 참 부모님, 참 성령님, 참 그리스도, 메시아, 사람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참, 너무너무 무지한 겁니다. 너무너무 무지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진리라 하였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 자체입니다. 지구촌에 하나님은 섭리를 감행하실 때 머리를 둘러 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다시 메시아가 육으로 왔다, 그 머리를 둘러 세우는 겁니다. 머리 둘이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아니지요. 기형합니다. 기형아.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속지 않습니다.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잘못 배우면 속아 넘어갑니다. 사기당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삶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삶의 질서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진리를 다른 말로 상식입니다. 성경을 정말 많이 읽었다 하시는 분, 나는 저 국립도서관에 있는 책을 정말 많이 읽었다 하시는 분, 나는 기도를 정말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 제일 경계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삶의 질서를, 삶을 잘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이 맞습니다. 근데 삶의 질서는 바로잡지 못하면서 온갖 이론을 내려놓습니다. 제일 경계해야 합니다. 나는 잠도 자지 않고 밤새도록 기도한다. 잠이 안 온다. 새벽에 일어나서 2시부터 1시부터 3시 계속 기도한다. 제일 경계해야 합니다. 잘못된 계시를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 진리는 삶의 질서를 바로잡습니다. 진리가 없으면 삶의 질서가 다 깨져 버립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교통법이 없으면 우리 운전 못합니다. 교통법이 우리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통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제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제가 좀 몸이 좀 빠르기 때문에 핸들도 잘 빨리 돌리거든요. 그래서 불법 유턴을 상당히 잘했습니다. 경찰이 앞에 있어도 보질 못했습니다. 얼마나 빨리 돌리는지. 경찰이 깜빡하는 순간에 휙 돌리는데 어떻게 봐요. 한 번은 제가 그때 몇 년 전에 그 법이 개정됐는데 침 뱉으면 벌금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침 뱉으면 벌금. 그전에는 벌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법이 없었으니까. 저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가다가 너무 기관지가 내가 안 좋아가지고 했어요. 그럼 팍 했는데 경찰이 있었던 거야. 난 몰랐지 나는. 그럼 경찰이 와가지고 이러더라고. 그런데 내 그 침이 하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하속으로 들어. 스티커를 뗄 수가 없는 거야. 스티커를 발부를 못하는 거야.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아저씨. 그래요? 저 몰랐습니다. 다음부터 뱉지 않겠습니다. 모르면 그랬어. 모르고 뱉었는데 어때요? 벌금이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 창명교회 성도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싶지 않습니까? 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겉은데 돈 쓰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착하고 선하게 열심히 산다지만 불법 유턴을 하루에 5번 했다. 5만 원만 떼도 5, 25만 원 하루 일당이 날아갑니다. 자신도 모르게 벌금, 번칙금이 날아옵니다. 그래서 착하고 선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법이 그걸 알아주는 줄 아십니까? 알아주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악평하고 예수님한테 돌을 던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었더라면 예수님한테 돌을 못 던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한테 돌을 못 던진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을 잘못 믿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가 나중에 깨달습니다. 나중에 깨달습니다.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 믿었구나. 이 율법, 진짜 내가 잘못 믿었다. 초등학교 학문밖에 안 된다고 했어. 그 당시에 대학원이래. 엘리트 최고의 학문이라 했는데, 최고의 진리라 했는데 예수님 말씀에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리가 그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비진리를 믿고 선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칭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칭 교주가 되는 겁니다. 계속 잘못된 걸 주장하고 다니면 자칭 교주가 되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죠.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나는 너 모른다라고 하십니다.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 국민들, 이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사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군대 가지 않는 사람은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식을 군대 가지 않고 빼돌리는 사람은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삶의 이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진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데 스스로 자신 있게 주장을 못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진리 내가 이미 알고 있었네. 여러분, 지금까지 예배를 드려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모르고 살았잖아요. 진리인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떡을 떼고 삽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 나는 이걸 몰랐어요. 형제를 사랑하라 이거만 알았다고요. 우리는 이거만 알고 살았지 않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생명을 사랑하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먼저.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시험케 하고 예수님이 책을 잡으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죠. 사두개인. 한 번은 예수님이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아무 말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싸움을 제일 잘했다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제일 잘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 뒤에서는 다 이깁니다. 오만 말을 다 하니까 욕도 하고 뒤에서 돌 던지고 도망하고. 근데 앞에서 딱 서면, 앞에 서면 처음부터 꼬꾸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겁한 방법을 쓰죠. 반칙을 해야 됩니다. 꼭 실력 없는 사람이 반칙을 합니다. 실력 있는 사람은 페어플레이. 페어플레이를 하는데 실력 없는 사람이 꼭 반칙을 합니다. 시기 질투, 모함, 사기 치려고 그러고 누명 씌우고 욕하고 이간질 시키고. 실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들이 실력 없는 자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다. 이것을 전해들었습니다. 누가? 바리새인이. 그래? 바리새인이 머리가 또 더 잘 돌아갔어요. 35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코자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야, 지금은 선생님. 지금은 사장님. 지금은 회장님. 전부 다 사장님입니다. 제가 어느 때더라 저희 아버지 보고 누가 사장님이래요. 우리 아버지 농사 짓는데. 박 사장님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농사 짓는데 박 사장님. 알고 보니까 바뀌었어. 언어가 바뀌었어. 그전에는 사업을 해야 사장님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이때 선생님은 여러분 최고의 극존칭입니다. 극존칭. 지금은 박 선생, 김 선생, 최 선생 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선생님. 근데 이때는 선생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선생님이라고 극존칭을 씁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물어봅니다. 37절입니다. 주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바리새인한테 답을 주는 겁니다. 이게 첫 계명이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 둘째입니다.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첫째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잘 풀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계명을 잘 풀어야 합니다. 이 계명을 못 풀면 삶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핵심입니다. 핵심의 말씀입니다. 나는 무사고로 운전을 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주여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일에서 사고 나서는 아니 됩니다. 제가 차를 몰 때 절대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고, 차를 몰 때 절대 사고 나서 죽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다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절대 죽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고 나서 고속도로 200km 밟습니다. 그리고 불법 유턴 기도를 합니다. 주여 경제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물주 아니십니까? 제가 지금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플러스로 되게 해주세요. 주여! 난리가 나. 꿈에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꿈도 꾸고, 그런데 한 달 지나니까 하늘에서 범칙금이 날라옵니다. 구청에서 시청에서 벌금 합쳐보니까 100만 원. 1년에 내는 벌금이 100만 원입니다. 투덜투덜됩니다. 무시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되지. 하나님 없다 해버립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에서 이룰 수 있냐? 이래 얘기합니다. 오늘 답을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진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다른 말로 진리입니다. 진리.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생명이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불법 루턴을 하면 아니 됩니다. 안 보겠지. 경찰서에서 딱 숨어서 카메라 쏘고 있습니다. 안 보겠지가 아니라 보고 있다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너무 편합니다. 왜? 평생 동안 음주운전 안 걸리지 않습니까? 음주운전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법을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운전을 아주 차분하게 합니다. 앞에 가다가 끼어들게 한다든지, 앞에서 내 신경을 거슬리면 어떻습니까? 아줌마가 있으면, 예전에는 뭐하는 저 아줌마 밥 안 가고 이랬거든요. 저 아줌마가 밥 안 하고 안 보러 가고 뭐하는 이래요. 그리고 남자가 잘못하면 아이 저 새끼 저 아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받아들이고 났으면 그 아줌마가 우리 이모가 되고, 그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초보 운전이네. 우리 앞에 지금 사촌이, 지금 사촌 누나가 운전을 하고 있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생각 차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전에 끼어들게 하면, 젊은 놈이 끼어들게 하면 내 동생이구나. 축복의 기도를 해줄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러한 사람, 운전자들을 보면 기도 안수해 줍니다. 딱 안수해 줍니다.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저 운전하는 사람은 철딱서니가 철없는 운전병이지만, 가정에 돌아가면 소중한 자식이기 때문에, 가정에 돌아가면 저 가장이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사는 새끼들이 있기 때문에, 손가락 빠는 새끼들이 있기 때문에 축복해 주세요.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안수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이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교통사고 많이 난, 스키드 자국이 많이 난 교차를 가면 보고 기도합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왜? 귀신이 있거든요. 물귀신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보고 기도합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물리치셨습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가지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딱 기도해 버리는 겁니다. 물러가라. 이곳에서 더 이상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축복을 빌면 축복이 일어날 것이고, 가는 곳마다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여러분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말을 많이 하느냐, 진리를 선포하느냐, 아니면 심판 저주를 선포하느냐, 달라지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거짓이 자기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산에서 소리치는 메아리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던지는, 산 가운데 살아가는 던지는 모든 것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둘 중에 하나, 십자가를 짊어지든지 주님처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산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축복과 화, 원인 없는 것이 절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뿌리는 씨, 여러분들이 뿌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안 거두겠지, 나한테 안 오겠지, 여러분 자식한테 갑니다. 그 화가. 아니면 자식도 피해가, 그러면 손자한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우리 조상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들 선에서 축복의 가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선에서 모든 대를 끊고, 악의 대를 끊고 나로부터 인해서 축복의 가문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나로부터 명문 가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주제 띄워주세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혹시 바지 입고 팬티 입는 사람이 있습니까? 슈퍼맨인 거예요. 아담은 슈퍼맨, 하와가 바지 입고 팬티 입었다, 원더우먼. 아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들입니다. 먼저 할 걸 먼저 하지 않으면 뒤에 하는 건 아무래도 일이 되지 않습니다. 일이 계속 꼬입니다. 일이 안 됩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우리 인간은 이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육신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육신이기 때문에 먼저는 진리를 사모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중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진리를 먼저 중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형제입니다. 우리 결혼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들에게 오늘 적용되는 말씀이 또 나갑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한번 결혼을 해보신 분들은 답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답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젊은 청춘 남녀들, 아담과 하와들은 무엇을 먼저 갖춰야 될까? 나만 사랑해주는 사람. 여러분 좋아하지요? 막상 결혼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만을 절대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 어떠했습니까? 한번 살아봤지요? 두 번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사랑해야 된다 했습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쏙 빼고 형제를 사랑하, 나밖에 모르는구나. 백마타공 왕자님, 공주님,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 주관하라. 만물을 창조하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 주관하라. 생육하지 못한 사람들이 번성하려고 하니까, 번성은 결혼입니다. 생육하지 못한 사람들이 결혼을 하니까 괴로운 겁니다. 깨져버립니다. 후회해버립니다. 아니네. 그렇게 다 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담의 갈빗대를 쑥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갈빗대를 잘못 끼웠으니까 기침도 한번 못합니다. 허탕하게 한번 웃지도 못합니다. 왜? 웃으면 아파가지고 걔로 죽습니다. 방구도 세게 못 낍니다. 기침도 세게 못합니다. 왜? 갈빗대니까. 손톱 빼서 하와를 창조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갈빗대를 뺐습니다. 갈빗대를 뺐으니
자기에게 맞는 쫙 맞는 갈빗대가 있습니다. 그 갈빗대를 잘 끼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인생사에 인생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자 하는데 됩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니 되지요. 이미 잘못된 습관이 들어있는데,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잘못된 생각으로 자기 스타일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사고를 피해갈 것 같습니까? 절대 피해가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뒤에 전봇대 있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들이박습니다. 박아버립니다. 두 번째 본문 띄워주십시오. 마태복음 5장. 네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들이 많이 듣지 않았냐? 너희들이 그렇게 가르침을 받지 않았냐?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를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이 누군지 긴가민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밥 먹으러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밥 먹으러. 예수님 집회하고 나면 꼭 밥을 먹으니까. 왜? 오병이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더라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면 배불리 먹는다라고 들었습니다. 왜? 여러분, 오병이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있잖아,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6장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했습니다. 나는 산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했습니다. 영원히 산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대 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가 지난 역사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맞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야. 예수님 자체가 말씀 자체 그 자체였습니다. 진리 그 자체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문제를 풀어줬습니다.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만나면 친구들 술 한잔하고 친구들과 놀고 여행을 갔다고 하면 배가 고프잖아요. 또 배가 고프잖아요. 오늘 저 남자를 만났는데도 또 배가 고파요. 다음 주에 남자 또 바꿔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여자를 또 바꿔야 합니다. 배가 고파요. 만났는데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고프다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나의 이상형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고프다는, 사랑이 고프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랑이 고프지가 않습니다. 세상. 예수님을 남자로 이성으로 생각하지도 않는데 내 마음을 확 채워주십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생명의 말씀, 내 영혼의 갈급함을 없애주는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만나는 사람들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생명의 떡.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중에 오병이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한테 묻습니다.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 먹이려면 떡이 얼마 정도 필요하겠니까? 빌립이 머리 계산 진짜 잘했거든요. 계산기 잘 두드리는 사람 있잖아요. 한 사람 옆에서 계산기를 막 두드리는데 옆에서 암산을 다 해버립니다. 옆에서 베드로는 막 머리 계산기를 두드리는데 주판을 막 튕기는데 빌립 200데나리온 탁 튀어나와요. 수학을 상당히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200데나리온 탁 해버리거든요. 200데나리온은 200명의 하루 일당입니다. 200명의 하루 일당. 사람들이 그전에 한 5,000명 정도 됐습니다. 성경은 5,00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앉도록 하라.
그때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한테 와서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앉도록 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러고 나서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다 했습니다. 그것을 축사를 다 가시고 나서 다 떼줬는데 수많은 사람들, 수천 명이 배가 불렀습니다. 배가 이만큼 나왔습니다. 그 남은 부스러기만 해도 12바구니의 광주에 꽉 찼습니다. 세상에 이런 놀라운 일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비유로 싹 기록해놨습니다. 이 속뜻을 모르게 해놨습니다. 역시 예수님 오병이의 역사에. 그런데 성경 한쪽 읽어보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배고파서 제자들이 고을에 양식을 구하러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맞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기도 딱 한번 하면 떡이 생길 건데 말씀이 안 맞습니다. 이거 왜 이러지? 풀지를 못하네.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떡이 5,000명을 먹게 주시옵소서. 막 그냥 도깨비 방마치 이렇게 떡을 띄신 줄 아십니까? 그렇게 믿으신 분 계세요? 진짜 믿음 대단하신 분입니다. 진짜 대단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진짜 진리를 듣고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그걸 믿었다면, 성경 이것을 믿었다면 진짜 속뜻을 알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진리를 가르쳐주면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떡은 진짜 떡이 아니라 말씀의 떡입니다. 말씀의 떡. 5,000명이 모였습니다. 인생 문제가 각기 다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문제가 너무너무 다릅니다. 각종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릅니다. 인생을 너 왜 일일이 면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연들을 다 들어줄 수 없습니다. 한 번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에 모든 인생 문제에 답이 다 있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 사랑 문제, 그 다음에 자식 문제, 마누라 문제, 아들 문제, 병든 자들, 영적으로 병든 자들, 수많은 사람, 종합병원, 종합병원 수많은 환자들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다 치료할 겁니까?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 치료해버렸었습니다. 말씀을 내리시는데 주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을 듣고 인생 문제가 다 풀어져 버리는 겁니다. 배부른 겁니다. 여러분 그러죠? 나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러죠? 기분 좋을 때, 자기 목적 원하는 걸 얻었을 때, 나 밥 안 먹어도 돼, 나 밥 안 먹어도 돼, 이러지 않습니까? 다 배불려 줬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배를 불리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은혜 받은 사람이 어때요? 은혜 받은 사람이 내 한턱 쏟게 5,000명이네 200달러이나 카드 쫙 끌고 예배를 드렸는데 굶고 갈 수가 있나? 6월절인데 주님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핵심은 진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축사해서 이제껏 기적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읽어보면 오병이어의 그 말씀의 끝까지 읽어보면 성경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선지자다 그럽니다. 저 사람은 진짜 선지자다. 선지자들이 와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선지자와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왜 말씀을 떡으로 비웠을까? 떡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떡을 먹어야 합니다. 떡 없이는 우리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인생이 공고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아픈 큰 고통이 무슨 줄 아십니까? 못 먹는 고통입니다. 아픈 것도 고통스러운데 못 먹는 배고픈 고통입니다. 배를 한번 골아보셨습니까? 배고픈 고통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처참합니다. 가다가 다쳤다, 다리가 부러졌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좀 지나면 아물면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고픈 고통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배가 고파서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은 엄청난 것입니다.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바로 오병이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였습니다. 말씀의 이적과 기적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사람들의 모든 인생 문제를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들 진리를 받아들여라. 먹고 살기 바쁘지? 예,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요. 진리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믿어라. 진리를 받아들여라. 내 말은 생명이니 길이요 진리요 받아들여라. 그러면 삶이 풀린다. 네가 지금 진리를 등한시하고 형제만 바라본다. 너 자식만 바라보지 마. 너 자식 사랑하지? 예, 우리 자식 너무 사랑해요.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러다 불법을 행합니다. 도둑질을 합니다. 사기를 칩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몇 년 동안 못 봅니다.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가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몸을 혹사시키다가 결국에는 어때요? 병상에 눕습니다.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돌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애인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건 형제 사랑이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아니 된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진리를 먼저 받아들여라. 진리는 상식이라 했습니다. 상식의 길을 걸어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상식의 하나님. 하나님은 다른 말로 진리라 했습니다. 진리를 다른 말로 사랑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곧 사랑, 사랑 곧 진리, 진리 곧 말씀, 다 똑같은 겁니다. 표현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뜻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하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하면 하나님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창조, 근본으로 돌아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던지잖아요. 진리를 던지면 곳곳마다 사랑이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싹트버립니다. 먼저는 진리를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들,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춘 남녀들, 아담과 하와들, 먼저 진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먼저 진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아직 우리 인원이 작아서 나중에 인원이 많으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줄 아세요? 우리 지금 30명인데 300명이 되면 어떤 줄 아세요? 교회 때 왔는데 내 이상형, 저 누나가 내 이상형이다. 좋아 죽습니다. 그 누나 보러 가면 저 오빠가 나의 이상형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유부남이네. 결혼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 유부남이야. 근데 어떻습니까? 유부남이라도 좋다. 주여, 나 저 오빠하고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면 별의별 사람 나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누나인데 누나도요 나이가 한 15살 차이 나. 10살, 15살. 누나 나의 이상형이에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가면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은 사람을 보니까. 그러나 교회에서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형제입니다. 그러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빼고 형제를 사랑하면 잃게 되어 있습니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못 얻으면 설사 얻어다 할지라도 또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살아보셨잖아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 살아보셨잖아요. 남편의 마음을 잡을 수 있겠던가요? 부인의 마음을 잡을 수 있겠던가요? 못 잡습니다. 진리를 정말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주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이 전하신 진리를 정확하게 믿고 가는 사람들은 정말 존중받게 되어 있고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장사하면 아니 된다 했습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그때도 2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성전 안이 아니죠. 이 성전 바깥에 이 돈 바꿔주는 걸 뭐라 그러죠? 화폐 환전을 해줘요. 그리고 그 당시에 헌금을 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하게 되면 꼭 환전을 해서 헌금을 해야 됩니다. 이방인들의 돈은 헌금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와서 헌금을 날리면 바꿔야 됩니다. 환전치기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돈으로 이제 딱 넣어야 됩니다. 그랬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 그리고 중간에 또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수익을 얻지 않습니까? 중간에 이 환전을 해주면서.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도 있고, 또 요즘을 표현하면 고구마 파는 사람도 있고, 옥수수 파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때요? 말도 파는 사람도 있었고 소 파는 사람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끈을 채찍으로 만들어가지고 말들 소를 다 풀어가지고 다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바구니를 발로 다 차버렸습니다. 참 하지마. 이 성전에서 장사하면 안 되라고 해버렸습니다. 만약에 그 광경을 지켜보는 그 장사하는 가족이 예수님을 봤다든지 자녀들이 본다든지 지인들이 보더라면 예수님은 원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장사하는데 판을 뒤엎어? 우리 엄마가 지금 장사하는데 판을 뒤엎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행동을 왜 하셨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하신 그 행동을 다 믿지 않습니까? 다 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그대로 적용시켜야 합니다. 이 창명교회로 그대로 적용시켜야 합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올 겁니다. 왜? 지금 30명이잖아요. 처음엔 저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사람들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사. 사람을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두 번째 형제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장사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러 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먼저는 교회는 말씀을 들으러 오고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러 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 사랑법을 모르지 않습니까? 사랑을 배우러 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법을 배우러 오는 정상적인 사랑법을 배우러 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먼저 형제를 사랑한다?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진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장사하는 곳이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다 판 벌려놨습니다. 손님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 보이지 않게 주님이 다 발로 차버립니다. 일이 다 깨져버립니다. 형제들끼리는 상처를 받아버립니다. 저는 간혹 가다가 이런 분을 봤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놀러 오세요. 아니 못 갑니다. 그래요. 아 예. 저도 다른 교회가 더 좋은데 저 교회 자기 다니는 교회를 막 불만을 토해. 근데 뭐라는 줄 아세요? 사업 때문에 나갑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내 사업 발표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 고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 때문에 나갑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참 불쌍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면 그래 잘한다 하셨을까? 주님은 뭐라고 하셨을까? 생각이 깊으셨습니다. 창명교회가 가면 갈수록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사는 세상은. 그러나 답을 알고 가시라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는 장사하면 아니 된다.
사람을 돈으로 보지 말라. 교회는 먼저 말씀을 만나러 오는 곳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어때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에 오셔서 창명교회 성도 몸을 담는다면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형제 사랑입니다. 두 번째 본문 계속해서 이어주세요. 이와 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시며, 하나님은 공평하게 내리신다는 뜻입니다. 44절 다시 보여주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 지나가다가 길 걸어가다 뭐하노 하면서 사람 모였으니까 들다보는 사람들, 별별 사람들 다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가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각한 저 말씀은, 원수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뜻합니다. 나를 사랑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축소해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혹시 원수가 있습니까? 원수가 있습니까? 저 원수가 있었습니다. 진짜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위해서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원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원수가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원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늘 심정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욕으로 끝내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단은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절대 못하게 합니다. 기도는 바로 뭐와 같냐면 고소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고소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범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고소를 못하게 하잖아요. 법정에 못 가게, 경찰서에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납치하기도 하고 막 협박하기도 하고, 고소하면 죽인다. 고소하면 끝나는데 기도는 고소입니다. 하늘 앞에 고소해버리는 겁니다.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고하면 됩니다. 이 새끼 저 새끼 죽이니 살리니라고 고하지 마시고, 나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힘든 것이 있습니다라고 그대로 고하면 됩니다. 법정에 가서 판사를 앞에 두고 멱살을 잡고 이놈이 나를 사기쳤다면서 욕을 하면 어때요? 오히려 가해자가 됩니다. 있는 그대로 고하기만 합니다. 판사한테는 재판관을 믿고 있는 그대로 고해야 됩니다. 하늘 앞에 있는 그대로 고하시길 바랍니다. 45절입니다. 이란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비를 내리십니다. 해를 비춥니다. 내가 보기에 악인이고 내가 보기에 불의한 자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의로운 자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선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셔야 됩니까? 하늘이 보기에 악인인지 선인인지 맡겨야 합니다. 하늘이 보시기에 어떠한 자인지. 내가 보기에는 나한테는 너무 잘해주니까, 근데 알고 보면 이 사람은 사기꾼이야. 다른 사람한테는 다 사기를 치는데 나한테만 잘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진리의 빛을 딱 비추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을 멈추지 말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멈추게 되면 삶을 멈춘 것 같습니다. 형제 사랑하는 힘, 그거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나는 육만 건강하면 돼 하는 사람 똑같습니다. 영혼이 있는데 나는 육신이 영원히 살 거야. 나는 육신이 정말 100살, 200살, 300살까지 살 수 있어. 오래 산다고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4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한다 했습니다. 세리는 저 당시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지금으로 표현하면 친일파. 우리 일제시대에 있을 때 일본 앞잡이들 사람 취급 못 받지 않습니까? 저게 사람이가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세리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도 저같이 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도록 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을 지켜라. 그래야 잘 된다. 그래야 뜻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야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번 주 말씀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 나이가 드신 어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인들은 40대부터죠. 30대부터입니까? 30, 40, 50, 60, 70. 70이 어른들이죠. 60도 어른이고. 근데 하나님을 진리를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으면요. 영역술 어려요. 모릅니다. 형제밖에 몰랐다 그러면 어립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혼육이 성장해야 되는데 육만 성장하고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원조 교제하는 것 똑같습니다. 남자는 말씀으로 성장했는데 여자가 말씀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그저 자기만 좋다고 합니다. 사랑한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하늘에 보기는 원조 교제입니다. 원조 교제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사람은 육이 성장하듯이 반드시 영도 성장해야 합니다. 영혼도 성장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성장한 아담과 하와가 만나야 합니다. 근데 육만 많이 성장했어. 영적으로는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짝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갈 때가 아니다. 연애하지 마라. 그렇게 결혼하면 아니 돼.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게 결혼하면 아니 되는 거야. 그렇게 연애하면 아니 되는 거야. 사람들 보기에는 서로 짝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연애도 못 해봤는데 부모끼리 맺어주잖아요. 부모끼리 어느 날 갑자기 군대 갔다 왔는데 너 서로 결혼해. 와, 어떡합니까? 명문 가문들이 예전에 그랬습니다. 명문 가문, 부모, 또 자녀들은 부모 말을 들으니까. 그게 맞으면 다행인데 안 맞으면 힘이 듭니다. 이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자유롭게 연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껏 연애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부모가 핍박하면 어때요? 보따리 쏘고 나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출해버리면 가출하는 사람들, 학생들도 보호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시대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정확한 말씀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고 커야 됩니다.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는 창명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주님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귀히 보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격과 스타일이 있습니다. 개성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고이 간직하고 나쁜 것은 말씀으로 가지를 자르듯이 내 자신이 나무라 하였는데 말씀의 전지가위로 하나하나 잘 잘라서 정말 아름다운 나무가 될 수 있도록, 멋있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꼭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축복을 저희들이 다 감당하며 살아가는 창명교회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힘듦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 그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자신의 몸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와 같이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창명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그리고 창명교회에 왔을 때는 이곳에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다른 어떤 교회에서는 가면 좋은 남자가 있고 좋은 여자가 있고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러한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이 창명교회만큼은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중심해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창명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창명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사람이 오게 한 것 같지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오게 하셨습니다. 똑같은 비를 내립니다. 똑같은 해를 비추고 있습니다.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 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불의를 행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오니 말씀을 중심해서 귀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